퇴임사나 고별사를 한번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는 사람에 따라서 사람의 마음을 숙연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또 마음을 찡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고별사나 퇴임사일 때에 그 사람의 진심이 담겨진 경우가 허다합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을 향한 마지막 부탁인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아실 겁니다. 청년아, 야망을 가져라. 한 번쯤 다 들어봤던 말이죠. 젊은 사람들을 향해서 어른들이 이야기하죠. 청년들이여, 야망을 가져라. 근데 이 명언은요, 윌리엄 클라크라는 미국의 교수님이 일본 청년들을 향해서 준 마지막 고별사 중에 한 문구입니다. 일본에서 일본 학생들을 가르치고 한 1년 동안 가르치고요, 그걸 마무리하고 이제 조국이 미국으로 떠날 때에 이 교수가 그들에게 한 고별사가 이런 내용입니다. 소년들아, 그리스도를 위하여 큰 뜻을 품어라. 돈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사리사욕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명성이라는 허망한 꿈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한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라. 참 멋진 말입니다. 그런데 그 멋진 말 중에서 딱 앞에 있는 두 단어, 보이스, 앰비션입니까? 요것만 딱 떼가지고, 청년들아, 소년아, 야망을 가져라. 근데 이 문구보다도 저는 그 뒤에 따라오는 게 참 제 마음을 와닿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한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생각하라. 아마 이 노 교수가 이 일본에 있는 청년들을 향한 어떤 그 마음을 잘 전달해주는 멋진 말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은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바울의 고별사입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향한 마지막 이야기지요. 그가 이제 몇 가지 부탁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 특이한 점은 그 동사들이 명령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바울이 장로들에게 좀 이렇게 해주었으면 좋겠다라고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꼭 반드시 너희들이 좀 해주었으면 한다는 어떤 바울의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바울의 어떤 오늘 마지막 명령들이라고 그랬는데요, 이 바울의 마지막 부탁, 마지막 명령들을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향해서 삼가라고 하였습니다. 28절 말씀을 보시면은,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했습니다. 이 삼가라라는 단어는요, 잘 살피고 보살피라는 뜻입니다. 자기 자신을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돌보라는 의미입니다.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다시는 이제 에베소에 돌아오지 못할 것을 바울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장로들에게 먼저 너희들이 잘 살펴보고, 그리고 양떼들, 다른 성도들을 살펴보라는 것이죠. 자기가 더 이상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일을 이 바울은 장로들에게 위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왜 바울이 이 말을 했느냐 하면은, 바울이 자기가 떠나고 난 다음에 이 에베소 교회가 안팎으로 공격받을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9절과 30절에 이제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29절에 보면은,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라고 했습니다. 사나운 이리가 교회를 공격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성도들을 그냥 두지 아니할 것이고, 그들이 교회를 흔들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나운 이리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대체로 학자들은 아마 이단이 아니겠는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단들.
오늘 우리 주변에도 보면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신천지 같은 이단이 교회를 얼마나 공격하고 있습니까? 뭐 요즘 여러분들 뭐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신천지들이 CBS 방송국 앞에 가서 데모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서명을 받는답니다. 그러니까 이 CBS 방송국 앞장서 가지고 신천지를 공격하니까 이제 이들이 역공을 취한 겁니다. 마치 사나운 일에 양띠를 뜯어먹는 것처럼 지금 한기총하고 그리고 CBS 방송국 앞에 가가지고 막 이제 데모하고 1인 데모도 하고 서명운동도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불신자들에게 방송국 이미지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30절에 보면은요, 외부의 공격뿐만 아니라 내부에서도 이런 교회가 흔들리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했습니다. 내부에 이 이단들에게 동조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잘못된 것을 가르쳐 가지고 자기를 추종하게 만드는, 다시 말하면 무리를 짓는 파당을 만들어서 교회를 흔들어 놓는,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경우가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우리 교회는 파당 없죠? 예, 우리 교회는 파당이 없습니다만은요, 좀 시끄러운 교회 가보면요, 뭐 A 장로파, B 장로파 나누어 가지고 서로 싸웁니다. 그 보면 어떤 경우로 보면은요, 지역별로 또 나누어져 가지고 서로 여러분들 갈등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이 나를 따르라 그럽니다. 그래서 목사파, 장로파 뭐 이렇게 되기도 하고요. 제 주변에 알고 있는 교회들이요, 지금 목사 장로가 아니고 목사 안수 집사파로 나누어져 가지고요, 아주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제 동기 목사님 교회는요, 이 안수 집사들이 들고 일어나 가지고 목사님을 공격해 가지고 지금 몇 개월째 사례도 지금 안 주고, 근데 이분이 지금 그 교회 다니면 이제 그 19년이 좀 더 됐거든요. 20년이 되면은 원론 목사로 추동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 되기 전에 하여튼 목사님을 내 보내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소식을 들을 때 얼마나 안타까운지. 교회 바깥의 공격도 무섭지만, 아까 우리 목사님께 시작할 때 뭐 외치 내치 그랬는데, 이 교회 안에서 당을 지어 가지고 교회를 흔드는 무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삼가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잘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장로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는데요, 사탄은요,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틈만 생기면 사나운 이리를 보내어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성도들을 시험에 빠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자기 자신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준비해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졸지 말라는 것이죠. 정신 바짝 차리라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어떤 기회도 주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 어떻게 교회를 공격할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긴장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혹시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자신만만하십니까? 교만하지 마십시오. 이번에 선거 결과 보니까 딱 아시겠죠? 교만하면 여러분 한 방에 훅 갔습니다. 교만하면 떨어집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 낮아지시기 바랍니다. 늘 점검해 보십시오. 아이고, 작년에도 내가 성경을 읽었고, 내가 지금 성경 몇 번을 읽었는데, 내가 그래도 매일 기도를 몇 분씩 하고 있는데 나는 끄떡없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혼자 신앙생활 잘 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변은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제 곧 신앙생활 시작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조금만 충격을 줘도 흔들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모른 척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들을 돌아봐야 될 책임이 신앙생활을 먼저 하신 분들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어야 합니다. 권면해야 합니다. 그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사신 귀한 지체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공동체의 구성으로 세운 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 말씀을 보십시오.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아멘. 훈계하던 것,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3년 동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사탄을 공격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최고의 무기이고 유일한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을 때요, 사탄의 그 어떤 공격에 대해서 우리가 대항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우리에게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탄이 공격할 때에, 유혹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3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32절에 보면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 있게 하시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든든히 세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듭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위탁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람들을 능히 세울 수 있다는 사실을 바울이 알고 있었기에 지금 이 부탁을, 이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 갑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든든히 세우는 것은 목사나 장로가 아닙니다. 뛰어난 목사가, 뛰어난 장로가 이런 온전한 그리스도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만이 우리를 하나님 백성답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십시오. 원이얼 바이블 우리가 매달 한 권씩 나누어 주는데요, 정말 이 말씀 갖고 여러분 매일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듣는 설교로 여러분들 되새김질 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목사님 저는 기억력이 나빠가지고요, 설교 듣고 딱 돌아서고 교회 나가면 다 잊어버립니다 하시는 분들, 주보 있지 않습니까? 요약되어 있습니다. 주보 한번 읽어보시면서 설교를 한번 되새김질 해보십시오. 그래도 기억나지 않으면은 인터넷 가가지고 유튜브에 들어가셔가지고 믿음장 교회 치면은 여러분들 저희들 설교 언제든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박지영 형제가 예배 딱 끝나고 우리 식사할 동안에요, 업로드 시켜 놓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이 교회를 떠나가지고 나가는 그 순간부터 언제든지 오늘 했던 설교 여러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1년 전에 설교 보고 싶습니까? 은혜 받았습니까? 그 설교가, 그럼 여러분들 유튜브에 들어가면 볼 수 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에도 링크되어 있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달에 한 구절씩 성경 암송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암송 구절이 창세기 9장 16절이죠. 여러분 그 말씀 늘 묵상하십시오. 붙잡으십시오.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이 일을 잘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한번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입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좀 보기 원합니다. 이게 쉐마라고 이야기하는데요. 6장 4절에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걸 이제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히브리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하면서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6절입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라고 했습니다. 자, 7절 보십시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여러분 자기만 새기는 게 아닙니다. 자녀에게 다음 세대에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 해줄 수 있는 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해 주십시오. 그 말씀이 자녀를 변화시킵니다. 그 말씀이 배우자를 변화시킵니다.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 줍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언제 어디서나 주의 말씀을 강론하라는 이야기죠.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 보십시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곳곳마다 뭐라고요? 말씀을 붙여놓고 말씀을 묵상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냉장고 문에 뭐가 붙여져 있습니까? 통닭집 전화번호입니까? 선교사 기도 제목, 성경 암송 구절 붙여 넣으십시오. 포스트잇 얼마나 좋습니까? 냉장고 열 때마다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오. 식당 유리 있으면 거기다 말씀 한번 프린트 해가지고 끼워 넣으십시오. 그래서 밥 먹을 때 한번 보십시오. 이러한 우리의 수고가 있어야지만이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단순히 여러분들 그냥 하루에 10분 15분 그냥 목사님이 하라고 하니까 원리열 밥을 딱 펴놓고 그거 한 번 읽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말씀은 시시한 게 아닙니다. 말씀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줄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졌습니다. 이 말씀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요,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5절 말씀 보십시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신이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약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많다, 복이 있다 그러는데요, 이 말씀이요, 여러분 사복음서에 없습니다. 사복음서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누가가 이것을 기록했다는 것은, 복음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분명히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 것은 분명하다고 여겨집니다. 우리 주변에는요, 우리의 도움을 기다리는 많은 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결코 모른 척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그들을 도와야 합니다. 내 행편에 관련 내가 무엇을 도와줄 수 있겠느냐, 누구를 도와줄 수 있겠느냐 할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물질만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돈이 있어야만 도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재능기부라는 게 있습니다. 재능기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 재능을 가지고 얼마든지 도울 수 있습니다. 돕고자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습니다. 관심이 없기 때문에 돕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이 지역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여러분 집에, 여러분 거주지에 있는 이웃들에게 관심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둘러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돕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는 자가 되십시오.
받는 것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하염없이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주셨습니다. 심지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주신 것 아닙니다. 우리가 그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셨고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약한 자가 있습니까? 자신보다 약한 자라고 한다면 그가 누구인지 따지지 마십시오. 어떤 인간적인 기준을 가지고 구별하지 마십시오. 기꺼이 돕도록 하십시오. 어떠한 보상도 기대하지 마시고 그냥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하나 재밌는 게 있습니다. 바울이 약한 사람을 돕는데 일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5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 수고하라고 합니다. 수고하라. 바울이 좋은 본이 되고 있습니다. 땀 흘려 수고하여 얻은 소득으로 그 물질을 가지고 도우라는 말씀인데요, 바울은 말로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그의 삶 속에서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거짓 전도자와는 달리 전도자로서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요구도 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33절에 보니까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34절에 보니까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했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땀 흘려 수고해서 번 소득으로서 자신의 모든 경비를 다 대고 그리고 이웃들을 돌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약한 자를 도움이 있어서 내가 가진 것으로 돕도록 하십시오. 다른 사람 것 가지고 생색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기 거 아니면서 생색내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탐심을 내려놓아야지만이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바울이 우리에게 본이 된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본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을 돕기 위하여 기꺼이 수고하기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한 마지막 명령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자신을 살피고 그리고 맡겨진 성도들을 돌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하였습니다. 약한 자들을 도와주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명령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명령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혹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은 모른 척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 우리가 기꺼이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복음을 전하라는 전도의 명령은 조건 없이 순종해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 제가 좀 더 여유가 생기면, 좀 더 나은 삶을 살면은, 좀 더 넓은 아파트로 이사 가면은, 제가 은퇴하고 나서 쉴 때가 되면은, 여러분, 아닙니다. 명령은 지금 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 분별하고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순종함으로 인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눈으로 보고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